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강의 후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승이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 속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선물을 가져온 세 현자, 한겨울 들판에 있던 목자들,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은 사람들 마음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과 우리가 전해받은 본문 이해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혹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의 본문 이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의미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익히 알면 알수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이해해오던 것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어떤 전승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존재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더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태어났던 마을에 돌아왔을 때 동네에 있던 집들은 문을 열고 맞아주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요셉은 왕통, 즉 다윗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누구나 그를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이 외면했겠습니까? 더구나 가까운 동네의 친척인 그의 사촌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부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지 못했다면 당연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정말로 태어났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는 전혀 무관한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상상에서 나온 세부 설명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들어본 적이 없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공상을 발휘하여 복음서 기사를 확장해 놓은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복음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로부터 내려온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해석의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요셉은 그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그를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근처에 친척이 있었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요. 그들에게 신설을 지려면 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대 동네가 출산을 앞둔 젊은 유대인 산모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화적 현실과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부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여관은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되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성지의 지리와 역사에 비추어 진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구인들은 구이란 말을 들으면 마곡간이나 헛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중동촌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창고를 언급하지 헛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지낼 곳과 별도로 동물을 기를 공간을 따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소박한 농촌 가정에는 방이 2개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방은 집 끝에 붙어 있거나 혹은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에 있는 예언자의 방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이었는데요. 거기서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고 기거했습니다. 문 옆에 있는 방 끝에는 나머지 바닥보다 몇십 센치 낮거나 크고 무거운 목재로 막아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매일 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역으로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와 양 몇 마리를 거기에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가축들을 그 우리에서 끌어내어서 마당에 메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가축 우리는 낮 동안에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 팔레스타인 보통 시골집의 모양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소박한 집은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좌측에 그런 가축들이 있는 우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평평하여 그 위에 손님이 머물 방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 방을 집 끝에 이어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낮은 곳에 있는 문은 사람과 가축이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했지요. 농부는 가축을 매일 밤 집안에 두고 식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겨울에는 가축들이 열기를 공급해 주었고 이렇게 집안에 두어야 도둑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팔레스타인 보통집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우리 보시기에 좌측에 있지요.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에서 계단을 타고 마구간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끌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 구유가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두 개의 작은 원은 사람이 기거하는 방 아래쪽 끝부분의 바닥을 파서 만든 구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있는 가축들이 고유해서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족이 기거하는 방은 가축 우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 덕분에 청소하고 물로 닦아내기가 쉽겠지요. 먼지와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움직여 가축이 머무는 공간으로 내려가며 거기서 문 밖으로 쓸어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팔레스타인 보통 시골집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일어나 방바닥을 잘라내 만든 구유에 든 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구유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사람이 기거하는 방보다 더 낮은 바닥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가옥 스타일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들도 이런 집을 암시하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구약의 유대의 맨 처음 왕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그 엔돌에 있는 무당 여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 엔돌에 있는 무당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목여봉을 만들고 누워서 여기에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바로 우리가 봤던 거기 마국간에 있는 송아지를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한 방에 기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불을 켜게 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동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 7절이 방바닥 한쪽 끝을 파서 만든 구유가 있는 방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해석에 따르게 되면 여관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다고 말하는 그 여관은 정확히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보통 여관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카탈류마인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통 말하는 숙박업소인 여관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헬라어 본문에서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는 카탈류마가 아닌 판도케이온입니다. 판도케이온은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곳, 곧 숙박업소인 여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통 여관을 가리키는 이 말은 중동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카탈류마는 단지 머무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 유형의 숙소를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관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집과 객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집 주인에게 이르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 하게 되면 이 객실이란 의미가 바로 단어가 카탈리마인데요. 개인집에 있는 객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실이 붙어있는 팔레스타인 보통 시골집은 이미 보셨던 그 집 구조에서 우측에 객실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예수님을 가족이 쓰는 방에 있는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그 집 객실이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기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가는 방에서 나갔을 것이겠지요.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출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쌓은 뒤 이 신생아를 신선한 집이 가득한 구유에 눕히고 요로 덮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가난했으며 납비 전승은 이 목자들에게 부정하다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닭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쨌든 목자는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가 진정 메시아라면 목자들이 아기를 배려할 때 그 부모가 거절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어찌 자신들이 환영을 받으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염려를 예상해서 그런지 목자들이 찾아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는 일은 목자들처럼 농부들이 갓난 아이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갓난 아이가 부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아기를 발견한 곳은 그들 자신이 사는 집과 같은 평범한 농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서로 마르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의리의리한 총독 관저나 부유한 상인의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사는 집처럼 방둘이 있는 소박한 집에 있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가도 이 더러운 목자들, 여기가 어디라고 꺼져?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징표, 비천한 목자들의 징표였습니다. 중동인들은 손님을 영예롭게 대접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가족을 떠나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과 메시아가 태어난 집이 이 가족에게 베푼 환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목자 이야기들의 정점입니다. 그 아기는 목자들과 같은 가난한 자, 편한 자, 배척당한 자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울러 이 아기는 부자들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등장하는 현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했고 공동체로서 그들의 영예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처지가 다급한 낯선 가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부정한 바보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유는 차갑고 쓸쓸한 가축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살가운 집안에 있었던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뉘어 계셨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에 알고 계셨던 그러한 이야기와 어떻게 달라진가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홀대받은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의 한 농사꾼 집으로부터 반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온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 여러분 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왜 목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셨겠습니까?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으로서 따돌림 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유 앞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로 또한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손님 대접을 영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의 성경 지리와 문화와 역사와 이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지리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잘못된 책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습니다. 반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의 문맥, 정황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의 성서 지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